초연결 사회가 초먹통 사회가 되다. 이게 2022년 10월 15일 한국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에 관한 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초연결 사회가 초먹통 사회가 되다. 물론 한국 같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도 잠시 카카오톡이 안 됐었어요. 좀 불편했죠. 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인증서, 각종 카카오 서비스 20여 종이 정부 서비스까지 완전히 국민 전체를 블랙아웃 빠지게 하는 그런 사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2022년 10월 15일에 일어났어요. 저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60세 되는 생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축하를 해주듯이. 네. 근데 저는요, 이 사회가 완전히 블랙아웃 되었다, 셧다운 되었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했지만 셧다운은 아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끊어지지 말아야 하고 먹통되지 말아야 하고 불통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소통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소통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거의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저도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먹통이고 불통이고 막혀 있는데도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불행이 아닌가, 비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그렉 그로시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Christian Atheist, 크리스찬 무신론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크리스찬하고 무신론자가 같을 수 있을까? 소제목이 이거예요. Believing God, 하나님을 믿지만 but living as if God doesn't exist.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Believing God, but you don't really know Him.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죄의식과 부끄러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Christian Atheist.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연결, 커넥트 되었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었던 바벨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200k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의 적어도 2세, 3세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먼 포로로 잡힌 유대인의 2세, 3세로 태어난 그는 하나님과 가장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Union with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생클리어 퍼거슨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모든 것과 결국 우리도 연결되었다. 그분과 연결되었으면 예수님의 모든 역사와 능력과 부요함이 우리와 연결되었고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바죠. 이 하나님과 연결된 소통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수산궁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형통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은혜. 자,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과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은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나 마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사의 질문,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같은 레벨의 중요성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영어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Love your neighbors as you love yourself.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도 없고 자기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도 없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자기 사랑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는 어떤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는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의 2세, 3세였습니다. 저와 같이 이민을 당한 세대도 아니고요. 태어나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조상,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 의식 가운데 사는 것처럼 victim mentality.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소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 땅에서 성공하기에는 출생 성분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조상에 대해, 과거에 대해, 자기 상황에 대해 늘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그걸 누가 건드리면 그냥 민감해지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었어요. 또 반면에 보니까 이 사람은 꽤나 그래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조상 포로를 태어난 2세, 3세로서 왕의 술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늘 왕과 함께하는.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왕과 함께 있는 그 궁을 누리는 어느 정도의 권사가 있는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쉽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나만큼 출세한 사람 한번 나와봐. 이러한 교만으로 가득 찰 수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통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에 내가 술 관원이었다. 이 고백이 이 상망적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위치나 타이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의 기도 가운데 있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아닥사스 당의 술 관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은혜를 이해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너그럼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술 관원이지만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제가 포로로 잡혀온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여기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도, 술 관원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내가 여기 있구나, 나에게는 사명이 있구나, 이걸 위해서 나는 태어났고 이 자리에 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는 거예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 여러분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제 인생에 또 제 사역에 그런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 아내는 중학교 1학년을 졸업하고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34세 나이에 아틀란타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에게 찾아온 목회의 큰 위기는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희와 같은 세대를 1.5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1.5세가 뭡니까? 그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여기에도 끼지 못하고 저기에도 끼지 못하는, 도대체 나는 뭐지?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온 거예요. 그리고 1세대를 목회하는 교회에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이민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흔들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다는 아니지만 간혹 신사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이 동네는 없는 것 같은데 아틀란타 그 동네는 좀 있어요. 제가요, 자기를 타겟으로 설교했다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설교를 하겠어요. 마음에 찔리는 바가 있으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런 착각은 좀 버리시면 좋겠다고. 주일에 또 자기에게 인사를 안 했다고 또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렴 제가 일부러 인사를 안 했겠습니까? 제 눈은 2개밖에 없는데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목사는 주일날 여러분 좀 분주해요. 예배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때로는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인사하고 싶었으면 제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안 보여요? 이렇게라도 하면 미안해요 이렇게도 할 텐데 인사 안 했다고 삐지는 사람들, 이런 컬처의 부딪힘 가운데 사람들의 문제라고 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다. 군대도 안 갔다 오고 한국에서 사회생활도 안 하고 너무 힘들어 심각하게 목회에 대해 고민하고 마음으로 보따리를 얼마나 많이 쌌는지 몰라요. 도망가는 거 아닌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당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청소년 때 뭔가가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내가 너를 미국 땅에 인도한 것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너는 1.5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1세도 품고 2세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내가 너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저를 사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셨습니까? 아니, 성화되고 성장의 길이 앞으로 많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자신을 Do you like it? 좋아하십니까?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잖아,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저의 모습으로 저는 태어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You don't make mistake. I'm not a mistake. 저는 실수가 아니거든요. 느헤미야는 소통과 형통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10시 5분에 설교를 마쳐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해야 되죠. 2절을 보면 이제 유다에서 하나니와 두 형제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왜 물어봤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자기는 수상궁에서 잘 살고 있지만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듣죠.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두 가지의 소식이죠. 무너진 백성들, 무너진 예루살렘.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아이고 안 됐네, 그게 아니고요, 앉아서, 왜 앉았는 줄 아세요? 힘이 빠지면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러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과 소통된, 형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미국 엔터테이너 가운데 펜 젤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개적인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자동차 번호판을 각 주마다 돈 조금 주면 이 카스터마이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번호 혹은 알파벳. 이 사람의 자동차 뒤에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번호판이 atheist 이렇게 써 있어요. 무신론자. 이 사람이 한 번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간단한 동영상을 올려놓았는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치시면 이게 나와요. 펜 젤렛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번 자기 공연을 했는데 끝난 뒤에 한 젊은 신사가 와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공연을 제가 정말 즐겼고 너무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며 전해주는 게 뭐냐면 기드온 바이블을 선물로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공개적인 무신론자인 걸 아는데
자기에게 성경을 주면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혹시 궁금하거나 대화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펜 젤렛이 그 동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무신론자지만 전도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존경하지 않는다. 와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간다고 믿으면서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안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How much do you have to hate people not to tell them? 와, 저는 전도에 대해서요 가장 도전받은 게 무신론자의 입술을 통해서였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들을 사랑하십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도전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소통과 형통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윌리엄 캐리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네.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삶이죠. 가는 곳마다 제가 코디네이터로서 미국을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도 방문하고 많은 교제를 나누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이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목회가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의 영향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재정적으로 힘든 이유.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팬데믹이 교회를 흔들었습니까? 팬데믹이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까? 라드니 스타크라는 이 사람 사회학자입니다.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이분의 책이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다 하면서 사회학자가 본 눈으로 기독교의 부흥의, 영적으로 본 거 아니고요, 기독교 부흥의 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2세기에 몇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100년 안에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팬데믹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이 키프루스라는 질병이 로마를 쳤을 때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갔대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살고자 죽은 사람, 병든 사람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누가 남았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남았대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내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자기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팬데믹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저게 진짜 신앙이다.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작은 거지. 팬데믹 때문에 뭐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실을 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기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손가락도 까닥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백성들을 돕고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해도 이 왕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술관원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왕의 은혜를 제가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소통과 형통의 사람의 믿음이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요,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이제 몇 년이 안 돼가지고 30대 초반에 젊은 부부가 저와 목사님 점심 같이 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또 무슨 얘기 할 건가. 저를 만나든지 두 분이 일찍이 이민을 와서 우리 영어 한국어를 퍼펙트하게 하는 부부예요. 치과 의사이고.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 자기 또래 친구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 우리 영어 예배부가 더 부흥했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 제가 한어 예배에서 사역에서 영어 사역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뭐 다른 교회를 가겠다는 말보다는 그죠? 위로가 되죠.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집사님 이해해요. 그리고 참 죄송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도전했어요. 근데 집사님, 그것도 좋지만 교회 젊은이들이 뭐 하루아침에 확 몰려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한 가정씩 한 가정씩. 하나님이 전 그렇게 해주실 걸 믿는데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중심에 서 있으면, 그런 젊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집사님 부부가 catalyst,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환영하고, 그래서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요? 너무 고맙게도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년도 넘은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귀한 부부를 사용해서 새교회는, 아틀란타 새교회는 젊은이들이 넘칩니다. 그분은 지금 시무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정말 눈물 나요. 그런 분들이 그 중심에 서서, 지금은 많이 없지만 우리 부부가 중심에 서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워싱턴주의 풀만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여기 도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회가 있어서 이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세상에 미국에서 이렇게 작은 공항은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도착해서 목사님이 저를 이제 마중 나오셨는데 그 지역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내추럴 가스가 다 디스커넥트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스 레인지 써야 되는데 밥도 못 해 먹고, 워터 탱크가 안 되니까 샤워도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적 지금 난리예요, 난리. 아니, 내추럴 가스 하나 끊기니까 그렇게 난리고 불편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심각한 질문을 한번, 가상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니, 그럴 일은 없죠. It's impossible.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하나님과 커넥트가 안 됐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maybe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의 삶에는 달라질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순간 느끼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던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고 이미 오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버리시고 무너지고 불에 탄 예루살렘에 간 느헤미야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와 형통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